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백성들이 누리는 복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도 주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 가운데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스가랴 8장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심으로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피조물인 인간과 무한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관계 안에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을 아내로 삼아 주시고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릴 천국의 후사와 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요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무지랭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위치로 삼아주신 이 은혜, 그리고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그 백성만 바라보고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할 너희만 사랑할 것이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어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무한히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마주 앉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남편이 될 터이다. 너희는 내 아내가 되어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고, 그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큘라, 보물, 보석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아 우리를 아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 섬길 때 대적의 침략도 없이 또 농사가 되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한재로 고통받는 그런 땅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영광과 번영을 누리는 그 나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례길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요, 창조의 주이세요. 오늘도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오직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우상 숭배,
그것은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우상 숭배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가치와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징계도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사랑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질투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고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배반한 너희들에게 질투하는 이 질투는 그냥 지은 죄에 대하여 몇 배로 징벌하고 갚고 끝내는 그런 원한을 갚는 질투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투의 모습은 아내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조금만 징계하려 하셨는데 징계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이 과도한 폭력으로 그 백성들을 학대할 때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질투의 모습이고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질투의 모습은 교회를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단 마귀와 그의 모든 졸개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못에 던지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의 하나님의 네 번째 모습은 범죄한 그들을 잠시 버리심으로 징계하셨으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니 버리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질투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스가랴 8장 1절로 3절 상반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질투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 백성을 질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의 영광.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승이 내려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 그룹들 사이에 법궤가 있었지요. 그곳에 파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도들 위에 임하였고 강한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보이셨던 파란 불꽃의 쉐키나의 영광이나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로되 오늘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3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사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심으로 함께 거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락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컬을 것이요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 백성에게 돌아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읍 자체가 진리일 일 없잖아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신약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여호와의 임재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메트라는 단어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에메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확정된, 변할 수 없는 진실한,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분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닮고 배우게 되니 그 백성들도 자연히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오심의 결정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질투하시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돌아오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심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인데 그 원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신을 섬기면 너의 신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이 다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존재인데 창세전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고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거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 백성을 변화시키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락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할 만큼 변화되지 않은 자들에게 먼저 돌아오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누리게 될 복락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락이 그 백성들이 거하는 곳,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 그들이 거하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구원받은 백성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신 것은 내가 왔으니 성전을 짓게 하리라, 성전 제사를 재개하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만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재판자리에서마저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난의 삶을 경험해야 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와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해야 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주신 진리 자체가 무엇일까요? 늘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을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자들로 만드시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남의 걸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법을 잘 지키고 편법을 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서야 돼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요, 윤리와 도덕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우월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행실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무슨 일을 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보다 하나를 더 행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진리 가운데 견고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진리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그들이 모인 교회, 그들이 모인 가정, 그들이 모인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여 본성 곧 옛사람의 원리가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없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 시간 다 같이 불러 모아 주셨는데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심장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세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감격하여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30년, 40년 교회 출석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온 곧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가 완전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다 진리의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이렇게 의도를 숨기고 막 대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얼음처럼 투명하고 생수처럼 투명한데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참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교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 만드시는 구원인 줄을 믿으시고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람으로 함께 교제하게 될 그 나라를 꿈꾸며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곧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4절로 8절에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사 질투하심으로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약의 예루살렘, 신약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번성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람 눈에는 기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기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되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오실 것이다. 이것이 4절로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로 5절에서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이가 많은 노년의 남자와 노년의 여자들이 저마다 나이가 많아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와 앉을 것이라는 말씀과 또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어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때에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에요.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약자들인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던 예루살렘 거리,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20여 년 이렇게 지난 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못 오지요. 길이 험하니까.
살기가 빡빡한데 아이들을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지팡이를 잡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의 수는 희귀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되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때가 되어 사람들의 수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대적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때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노인과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과 장년들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인과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부양할 청년과 장년들도 넘쳐나는 번영과 평화의 때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이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지루한 평화가 아니라 소년, 소녀, 곧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기쁨과 즐거움의 평화의 때입니다. 여기 길거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호보트라는 단어인데 아모스 5장 16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를 바라심으로 그들의 대적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 소년, 소녀들이 기쁨으로 뛰어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길거리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그 땅이 진리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넘쳐나고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평안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호예요. 누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내게 해결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 거한 다음에 번영도 평강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꾸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사람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어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원한다면 진리, 곧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람 눈에 기이해 보일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진리를 따르고 그런 곳에 수가 많아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일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이해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 이룰 일이 뭐가 있어요?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자, 남은 백성들. 자,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런 일이 기이하려니와. 여러분,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에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적었다고요.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이 상징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 정도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현장에 있었어요. 5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고 기도하던 자들이 120명 정도.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일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핍박자들 중에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때는 기독교라고 안 했겠죠.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은 이제 끝이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주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기독교가 주후 300년까지 10번의 대박해를 받았으나 그러나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이방 종교를 금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 잘된 정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핍박하는 자들도 이제 예수 따르는 자들은 끝이구나. 또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 남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끝이구나 할 만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사방에 불러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뻐 뛰놀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사람 눈에는 그것이 이루어질까 기이하게 여길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이론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피의 능력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로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사람이 넘쳐나는 평화의 성읍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곧 해가 뜨는 동방, 해가 지는 서쪽, 동쪽과 서쪽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 표에는 세계 모든 곳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해가 뜨는 땅 동방, 해가 지는 땅 서쪽,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신약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5장 9절에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어 그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3절에서는 백성에게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번성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시를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의 입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번영과 거리가 먼 빈핍한 삶이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고 평화가 임한 이곳에 내가 번영도 허락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않고 머뭇거릴 때, 아직은 때가 되었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학기 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학기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9절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심어도 거둔 것이 없고 모아놓으면 하나님 불어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9절 하반절 계속 읽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에 힘을 다하는 스가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같이 읽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내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10절 보면 이날 전 성전 건축을 이게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끌고 와 짐승과 함께 일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싹을 받지 못하였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대요. 소출을 조금 거두었는데 대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 풀어주게 했다. 빼앗아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이 일을 한 자에게 싹쓸 지급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하나님을 닮아 백성들이 진리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모아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번영의 은혜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재건의 역사에 힘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종교적인 큰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중세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을 맡아 관리하는 큰 주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교에게 사람들이 모일 예배 초소가 부족하니 예배당을 새로 지어라, 또는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 고아원을 지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고 누가 봐도
건물이 필요하고 고아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이건 누가 시작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죠. 이런 감동을 받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허황된 욕심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큰 지역을 맡았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센터를 짓겠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돕지 않으십니까?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번성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이요, 평강의 복이요, 번영의 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평화와 번영을 주시면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따라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복음 진리의 견고히 서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힘쓸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를 붙들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교회도 지키시고 이 나라에도 번성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나라 사랑하는 일은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스가랴 8장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10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2절, 4절, 6절, 7절, 9절, 11절, 14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4절, 19절, 20절, 23절에서 각각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모든 별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별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라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는 표절이 1절 18절 두 번 있고, 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표현이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17절, 모두 이것을 다 합하면 1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성경 그 어느 본문보다 이 한 장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백성들이 진리의 삶을 이루게 될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약속을 받았지만 포로 이후 유대 역사 속에서 유다 마카비가 셀루코스 왕조를 격파한 후 20년이 지나 그의 동생 시몬 마카비가 하스모니안 왕국을 세운 후 주전 140년부터 헤롯 왕국이 세워지던 주전 37년까지 103년간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때 참된 평화와 번영의 복을 계속 누린 때는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교회사 시대에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때는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으로. 초대교회 때 청교도 시대와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있었지만 잠깐의 기간이었고 지역적인 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후천전설은 우리 계시록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기억은 못하고 계시겠죠. 후천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상왕국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 다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후천전설을 견해를 지금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진리가 충만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천년왕국을 여기서 이룹시다. 제가 만약에 후천전설의 견해를 따른다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지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이 영광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 진리를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복락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진리의 영원한 나라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에 붙들려 세상에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이웃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전과 기쁨이 넘치는 평화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악한 자들,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666 짐승의 이름과 숫자 인맞은 자들 모두를 하나님이 다 지옥 불못에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 모두를 완전히 성화가 이룬 상태로, 성화가 조금 더 덜 이루어진 상태로 천국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범죄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해할 자가 없는 평화의 때예요. 생명수 샘물이 상징하는 참된 만족과 풍성한 기쁨의 복락이 넘쳐 흐르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번영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 열매가 항상 공급되는 그곳,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천국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참된 번영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참된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락을 소망하는 성도들은요,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명예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권세를 더 부여잡고 싶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 내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 연세 많으신 여성도님들은 자녀를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자녀를 낳았어요. 탯줄이 끊어졌는데 마음의 탯줄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보다 딸이 우선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락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될 유일한 한 분, 왕이요 하나님이요 남편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우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라도 몇 번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말과 행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날 동안 주께서 이런 은혜를 항상 매일같이 어느 곳에서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복음 진리를 따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산소망을 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저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서 참된 진리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제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의 복, 진리와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평화와 번영의 복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사랑이 늘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악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